예, 그걸 들어주시고 같이 공감하시고 같이 예배하시는 분이 사실은 진짜 참여자시고. 전달하는 사람이 힘들지. 아유 아닙니다. 아유 아닙니다. 예, 전달하는 사람은 전달하는 사람은 단지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혹시 이제 또 집사님께서도 말씀을 증거하시거나 또 전도사님도 설교하시거나 하실 때 항상 그 마음을 그리고 이제 성도님도 또 다른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실 때에도 항상 그 마음을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거는 진짜 감사드리고요. 또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의 슬픔이나 아픔, 고통들도 함께 치유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그랬었고, 여기 지금 같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오늘은 10절에서부터 조금 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10절 말씀이 그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게 마지막 복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이제 그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에 대한 그 연장선에 있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가요 11절에 이 말씀이 어디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 21절하고 22절 보시면은 그 살인하지 말아라. 22절에서 형제한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고 형제한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나쁜 말을 하는 사람. 그거하고 5장 11절하고는 같이 이제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성경을 이제 문서를 편집하거나 비평하는 사람들은 5장 11절하고 5장 22절하고 원래는 같이 있었던 거다. 같이 붙어 있었던 텍스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후에 편집되는 과정에서 5장 10절에서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 핍박이 나오다 보니까 11절이 여기에 이제 뒤에 붙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거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1절은 그러면은 이 형제한테 노하고 형제한테 라가라고 말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의미하고도 비슷하게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뭐냐면은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고 그 다음에 너희를 거스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이제 주목할 수 있는 게 있는 게요. 그 핍박이라는 게 디오코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 핍박에는 일단은 외적 핍박이라는 것이 있고 내적 핍박이라는 것이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근데 외적 핍박이라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한마디로 뭐 이제 그 종교적인 핍박이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종교 생활을, 신앙 생활할 때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독재 언니부를 뭐라 그래서 죄송하긴 한데 이제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말들이 있겠죠. 그런 말들이 이제 외적 핍박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제사를 제사를 들으셨던 분 혹시 계세요? 지금도 드리는데 큰 집을. 그렇죠. 내가 큰아들이라 내가 바꿨어요. 와, 전화시키셨어요. 대단하시네요. 평소에 선물 공사를 많이 했지. 예배 드리면 이제 제가 더 잘하겠다. 근데 전부 다 오케이 해줬어요. 와. 지금까지 계속 선물 공사를 진짜 큰일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도 제가 12살 때 이제 부모님이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사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전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사를 하냐 안 하냐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있는 핍박도 있고, 진짜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종교 활동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외적인 핍박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선교 나가시는 분들한테 이제 실제적으로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핍박이 있겠죠. 이런 외적인 핍박들이 여기 말하고 있는 핍박 중에 또 하나가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중심에서 봐야 되는 게, 이 외적인 핍박이 그러니까 외적인 핍박이 안 중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이 성경에서는 디오코, 핍박에 대해서 어떤 거를 중심적으로 말하느냐를 주목해서 보았을 때에는 특별히 산상수훈에서는 이 핍박을 말한다기보다는 이 핍박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미와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적인 핍박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내적인 균열인데 이 균열은 나의 마음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핍박이 일어나는 게 어떤 부분이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에 대한 생명을 발견하게 되면은 아 진짜 죄송해요. 아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죠. 내적인 핍박을 지금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말하고 있다. 근데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로 인해서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균열을 우리가 발견하고 자각하는 것 자체를 주님께서는 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소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거를 복이라고 생각하기가 좀 힘든 것이 우리한테 단어상으로 복이라는 의미가 들어온다는 거는 우리가 느낄 때 좋은 거, 잘 풀리는 거, 열리는 거 그런 의미에만 많이 이제 집중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왜 이럴까 이런 마음 예, 그런 게 많죠. 예. 그것도 복이 예, 그렇죠. 예, 나 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러냐 예,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예, 예.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갈등이 있을까, 번민이 있을까, 고통이 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확신을 주는 것이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로 인해서 균열이 일어나고 마음에 부침이 생긴다면은 그것은 복이다. 예,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그 복을 취해서 무엇을 가져가야 되냐면은 이 복을 좌절의 테마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좌절의 테마는 이런 거죠. 아 나는 안 돼. 나는 예수님 믿었지만은 나는 그래도 여전히 변화가 없어. 나의 옛자아는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은 이것이 좌절의 테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핍박 자체를 좌절의 테마가 아니라 희망의 테마로 가져가게 되면은 그냥 이것 자신을 내 자신을 긍정하고 아 나는 지금 이럴 수도 있고 이러지 않을 수도 있고 나는 이것은 핍박 상태에 있어. 그렇지만 이건 복이야. 이걸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거를 추동력 있게 끌고 갈 때에는 이것이 희망의 테마로 전환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좌절의 테마는 항상 이런 것들을 많이 끌고 옵니다. 죄의식, 죄책감, 좌절감, 우울감. 예. 계속 이쪽으로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하나님하고 완전히 이거는 그렇죠. 다시 단절돼 버리죠. 예. 딱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 좌절의 테마가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게 좀 죄송합니다. 피하게 종교성을 잉태해요. 예,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이제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고통밖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 운명이니까 받아들여야 된다. 아 저기 서정희 전도사님 죄송한 말씀인데 오늘의 교회에서 간증하실 때 거의 이 간증을 하셨어요. 나는 내 남편을 이렇게 힘들지만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 안에 있었던 이 영성과 심리 상태는 사실은 여기에 많이 연루가 돼 있었던 거죠. 그거 자체를 십자가로 보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있어요. 근데 세월 오빠가 원래 성공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사실 그리스도인이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이게 한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걸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 이거는 그냥 나한테 주어진 운명이야. 이걸 받아들여야 돼. 이게 예수님의 뜻이야. 내 십자가야. 이런 식에 대한 생각들을 강화하게 될 때는 사실은 이 내적 핍박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뭘 만드냐면은 전 죄송한 말인데 자기가 외적인 핍박을 또 만들어요. 예, 아 이거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는 난 외적으로 핍박받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움직여야 될 생명의 균열 양상은 희석화되고 오간되었고 요거만 다시 이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이게 이렇게만 되면 좋은데 자기만 이러면 좋은데요. 이거는 외적 핍박은 꼭 단체를 끌고 와요. 조직을 끌고.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조직을 이끄시는 분들의 그분의 멘탈이라든지 그분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들이 카리스마를 갖고 조직이나 단체의 수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마 저는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분들 항상 우리나라는 또 한 사람의 리더나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힘을 실어주는 문화거든요. 한 사람이 어떤 끌고 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되게 강조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분들이 이거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신들이 삶이 만약에 힘들어지잖아요. 무엇으로 합리화를 시키냐 하면은 핍박이다. 예, 우리가 갑자기 물질적으로 힘들다. 감정적으로 지친다. 이거 다 핍박이다. 이거 극복 못하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다. 예,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희망의 테마 안에서도 이게 없느냐? 동일하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 우리가 못 끊을 때에 오는 또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주님을 진짜 또 바라보게 또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하나 예. 내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우리 안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균열을 수용할 때 또 하나의 우리 함정이 뭐냐면, 좌절의 테마의 함정이 뭐냐면 이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우울감이 없어야 되고 좌절감이 없어야 되고 죄의식이 없어야 되고 죄책감이 없어야 되고, 근데 이게 다 동일하게 드러나요. 이거를 우리가 긍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대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 직시해야 돼요. 근데 이 직시가 어떤 거와 같이 일어났을 때 희망의 테마가 되냐 하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균열로 인해서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 오던 내 자아가 무너질 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게.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예전에 이 좌절의 테마는 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자의식이 있어요. 예. 예. 무너지게 됐을 때 나는 무너진다라는 그 생각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에서 찾아오는 우울감은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의 우울감은 이 공허감이 있을 수 있고요, 허무함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아로 뭔가를 끌고 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게 사실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도대체 나는 뭔가, 그리고 내가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산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사실 여기서 들 수가 있죠. 근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는 바로 이 균열을 긍정할 때, 아, 내 안에 이것들이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구나,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구나 라는 그 지점을 가졌을 때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긍정하고 그리스도의 균열을 받아들일 때 복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분이 끌고 가게 되니까 같은 감정을 다스리더라도 이때의 감정은 악순환의 감정으로 빠지게 되고, 이것은 이제 생명 안에서 선순환을 갖게 됩니다. 이 선순환이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우울감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우울감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우울감 자체를 사람들이 나쁘게만 보는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 왜냐하면은 우울감의 반대는 조증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현대인들은 이 우울감을 잊어버리려고 고독한 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동호회를 만들고 등산을 가고 계속해서 정신없이 움직이죠. 하지만 이 상태에서 정신없이 움직이다가 집에 돌아가 보면 딱 여기에 대면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딱 그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우리 안에서 수용하고 받아들였을 때 이 우울감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생명력으로 피어오를 수가 있다. 예, 그것도 좀 긍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를 예. 지금까지 도와줬던 예. 저는 이제 공황장애 때문에 예. 따로 벗어나는 건데 예. 지금은 나한테 기쁘지 않아. 이걸 수만 번 물어. 근데 아직 나 그게 안 기쁘거든. 예. 그리고 그 심리적인 문제가 언제까지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있잖아요. 난 좌절 네. 안 하려고 네. 죄의식, 죄책감 여러 가지를 예. 이제 뭐 이렇게 정하려고, 그러니까 예. 깎으려고 노력하는 예. 중인데, 예.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족이 건들면, 그렇죠. 아니, 건든다기보다 아니, 건드는 거 맞죠. 아니, 가족이, 아니, 건드는 거 맞아요. 저한테 그 의존이라는 어떤 그런 감정들이, 아, 이것만 안 건드려주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다라는 게 있었는데, 사람이 참 이상한데, 그것만 아니면 있는데, 그것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그것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뭐 예, 예, 그것만 신경을 쓰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의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걸 안 해야 되겠다는 건 꼭 거기에만 집중이 되더라고요. 근데, 복음의 효과가 주는 부분이, 처음엔 저는 그걸 무신경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들어와도, 이제는 나한테 있어서 그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깊이의 몰입은 확실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은 그걸 우리한테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깊이의 몰입이 아니라 또 외피적인 부분에서 이것은 이제 행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만 또 말씀을 보게 되고 그렇게 가르치게 되고 그렇게 가게 되면은 우리 안에 진짜 이 찔리면은 고통스러운 그거는 계속해서 골고 있는데 그걸 계속 미봉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예, 복음은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건 아니라고 여기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이 디오코라는 아까 외적 핍박, 내적 핍박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미상으로 구분을 하면은요, 박해하다, 그 다음에 학대하다, 힘들게 하다. 예. 이거는 아까는 이제
내용상의 내적 핍박과 외적 핍박으로 말씀을 드렸고, 여기는 지금 내용상의 부분입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추종하다, 따르다, 충성하다, 맹목하다, 맹목적으로 믿는다 할 때 이제 맹신이죠. 맹신하다. 예. 그러니까 디오코라는 의미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외적 핍박하고 내적 핍박일 때의 의미는 이게 강했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거나 균열시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으로 들어왔을 때 이거를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5장 11절에서 그들이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말을 하며 사악한 말을 할 때엔 복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 들었을 때에는 상대가 딱 나쁜 소리만 한다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거짓말하고. 근데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핍박 안에는 충성하고 따르고 맹신하는 것.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내적 핍박의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추종하고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의심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11절에서는 욕한다, 악한 말을 한다, 거짓말을 한다. 이게 외향적으로만 드러나 있는 말만이 아니라 자신들을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욕이 되고 사악함이 되고 거짓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것도 간과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게 되고, 이 산상수훈 말씀이 제일 민감한 부분인데, 여기서 보면은 되게 윤리적인 요청처럼 많이 보이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회개해야 된다. 이게 지금 산상수훈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 말씀의 어떤 병질처럼 많이 얘기되는 바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될 때 우리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들을 따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얘기를 하게 돼요. 그것도 경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짓말은 그러니까 참을 아는데 속이고 한다라는 게 거의 없어요. 이 헬라어의 푸시도스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말. 예. 이 말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무지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거짓말로 번역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진짜 생명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보게 됐을 때 자기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것, 또는 자기가 봤을 때 옳게 보이는 것. 예. 좋아 보이는 것까지는 기독교에서 구분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당신이 쾌락적으로 당신이 좋아하는 것만 찾으면 안 된다. 예배 와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거 나쁜 거를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것까지 할 수 있는 눈은 갖고 있는데, 감히 말씀을 드리면 옳은 거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한 진이나 구분이나 묵상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옳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조차 여기에 이 포섭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거죠. 만약에 이웃 사랑 같은 거,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만약에 이 이웃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압도하고 인도해주는 그 상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먼저는 내 안에 있는 다른 나를 보는 게 이웃이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다른 나를 하나로 만들었을 때 차고 넘침으로 내 진짜 실제 보이는 내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이웃사랑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이 상태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없이, 이거는 자기 의로움은 될 수가 있는데 이 의로움이 하나님 사랑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다른 것을 추종하면서도 자기가 추종하는 게 하나님을 추종한다고 생각하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고, 나를, 예수님을 거스려 악한 말을 하는 거고 욕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지금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예. 유범화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를 내가 지켜서 예. 이렇게 해야겠다. 예. 근데 그게 예. 사실은 그 하나님 사랑 격이 그 예. 원행함이 아니라 예. 그냥 그 이 사회와 예. 인류와 도덕적 사회법 예. 규정한 그렇죠. 그냥 일반 예. 뭐 다른 종교에서 착하게 하는 그거를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렇죠. 보고 있는 예. 게 거기에 추종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 핍박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핍박이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건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핍박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당연한 것을 따르는 거니까 핍박에 대한, 자기 균열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요, 우리가
요거는 좀 분리를 시켜서 이제 계속 분리를 시켜서 묵상하실 부분이, 그러면은 우리 감정에서 실제로 욕하고 거짓말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은 어떻게 그러면은 봐야 될 것이냐? 이거는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바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상황 속에서 그냥 컨트롤을 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말씀에 대한 해석을 여기서 우리가 욕을 많이 하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거 욕을 계속 할수록 감정이 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제하고 다스리고, 그 목적성이 여기에 두고 있다면은 이것은 컨트롤하는 부분인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여기 오게 되면은 예, 욕하지 말아라, 악한 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상황 속에서 컨트롤을 해야 될 문제이지,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명령으로 딱 결부가 돼버리면은 이것을 구분하기가 힘들어져요. 예, 그 부분도 분리를 한 다음에 다시 통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런 부분이 예. 하나님의 수준, 인간의 수준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명령에 대한 부분을 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 요구하시는 게 저런 수준의 예. 요구하시는 게 예. 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욕을 하라, 거짓말을 해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안에서 공동체에서 서로 의논해서 아, 그런 표현들은 좀 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든지, 그렇게 가는 거지. 예수님이 욕하지 말라고 했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고 사악한 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는 이 사랑에서 지금 이 얘기를, 여기서 하는 얘기를 갖다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론으로 가져오면 이게 다시 이 욕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악한 말 하지 말라가 이웃사랑으로 또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웃한테 욕하지 말아라. 근데 욕할 때 할 수 있으면 해야죠. 또 나쁜 의미가 아니라면은 그 사람한테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 되고. 예.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거짓이라는 것도 이게 윤리적으로는 되게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선한 거짓말 같은 부분도 사실은 존재하잖아요. 예. 우리가, 그러니까 거짓말이 그냥 교리적으로 거짓말은 무조건 나쁜 거야,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윤리적으로 저 사람한테 진실을 지금은 말해줄 수 없어야 될 때 다시 다 말을 해준다든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리적으로 묶여버리면은 되게 힘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두 가지로 다 봐야 하는 건가요? 저는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먼저의 순서가 본질성의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모습들을 잠정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상태가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런 선우를 좀 구분을 해서 다시 재구성해야 될 왜 필요성이 있냐면은, 만약에 이게 아까 그냥 표면적으로 다르게 우리에게 추정되고 있는 표면적인 이웃사랑에 머물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표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거를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자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또 아까 말씀드렸던 좌절의 테마하고 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 나 또 욕하고 말았어. 그러면 이게 이제 죄책감과 좌절감으로 다시 가는 거죠. 아, 나 그러면은 난 망했어. 나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욕 한 번 안 했는데 저 가족이 누군가 내 형님이 막 나 찔렀어. 그래서 내가 한번 뭐 이렇게 XX 했어. 그러면 난 또 끝났어. 나 회개해야 돼. 예, 회개해야 돼. 예, 또 그리고 악한 말이라든지 거짓말. 회개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은 거야. 나중에는 회개가 뭐가 받지 못한 인간이야. 예, 막 나는 저주 가운데 태어났어, 막 이러고.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이었나 봐. 거기까지 가지고 있어.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본질하고 표피하고 딱 거룩하게 구별을 한 다음에 통합시켜야 되냐 하면은, 이게 그대로 여기로 가버리면은 계속 이 테마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아, 내가 이렇게 욕을 하고 있으면 욕을 하고 있으면 좀 표현이 이상한데, 내가 이렇게 욕을 하고 있으면은 아, 내가 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덕이 안 될 수 있겠구나, 다른 사람한테. 그런 성찰을 가지고 봤을 땐 좌절의 테마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 느끼게 되는 죄책감은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이 줬는데 그걸 명령을 못 지켰다는 죄책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예, 그건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약간 예. 술을 마시지 말, 예. 술이란 것도 예. 아, 내가 이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예, 그렇죠. 이게 내가 믿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구나, 예, 이런 그렇죠. 생각에서 안 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다음에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그거를 내가 마셔서 나는 졌구나, 마귀한테. 이렇게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술이나 담배나 그건 기호 식품이고, 담배는 저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저는 안 좋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건강상으로도 안 좋고요. 그거는 정부가 아주 꼼수를 부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 정부가 마사회라든지 도박장이라든지 이거 다 정부가 그래가지고 다 사실은 이상한 공기업들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그 붙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퍼주기로 지금 세금이 낭비되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담배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사도 마찬가지로 제사를 우상한테 하는 거에 대한 이유가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여성들한테 너무 불리하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 자체가 유교적인 사고방식 자체가 종갓집 보시면 그게 아름다운 미덕처럼 보이지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죽어나요 여자들. 근데 지금 종갓집 맨날 그냥 하는 거. 아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요, 이 흐름도 그렇고 왜 남자 위주의 이런 우리들이 사랑도 마찬가지였죠. 사랑의 방식도 사실은 우리 사랑이 지금 남자의 우선된 사랑의 방식이에요. 서로 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유하거나 또 한번 소유하게 되면은 또 실증을 느끼는 사고 방식. 그렇죠. 접근 방식. 이거 다 남성주의적인 사고 방식들인데 이런 것들이 왜 도출이 됐냐면은 표면하고 본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못 갖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을 그냥 표면으로만 남성과 여성으로 보고 문화라는 것도 전통이라는 것도 다 그런 식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식으로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좁은 문이라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런 것들을 다 세밀하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성령을 거룩한 영이고 구별하는 영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별하라고 이거를 성령을 주시는 건데 성령을 그냥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상당히 곤란한 거예요. 같은 그리스의 신부로 보면 되는데요. 그걸 그 젠더를 정해갖고 젠더를 남녀를 정해가지고 여성이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얘기는 그 여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잠잠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빌미를 삼아가지고 뭐 여성이 교회에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느니 그럼 봉사는 왜 하라 그래요?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 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은 여자들 개수에 넣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뭐 지금은 얼마나 세상이 좋아. 뭐 그런 말도 안 되는데. 그때는 여자는 사람의 수에 포함도 안 시켰는데 그런다고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죄송합니다. 남성들이 들으면 이제 들고 있는. 그러면서 12절에서 이거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근데 여기서 이 명령이요. 이게 명령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요게 이제 강조 명령형이라고요. 명령형 중에서도 더 세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서 아까 그 핍박이라고 했었던 것이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면은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을 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뻐해라. 그러면 여기서 기뻐해라는 얘기는 감정의 표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카라라고 표현을 해서 이것은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것은 바로 지금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라는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때로는 감정선에서 우울감이 있을 수도 있고 당혹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기뻐하라는 이 명령 안에 그런 희노애락이라든지 우리가 육체적으로 있는데 그 다 담겨 있다는 거죠. 기쁨. 근데 여기서의 기쁨이 표피적인 기쁨으로만 한다 그러면은 그냥 억지로 웃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핍박받는 거를 기뻐해라. 그랬을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기뻐하지 않는 거는 믿음이 없는 경우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나는 항상 기뻐야 돼. 그거는 자기 최면에 지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기뻐하라는 명령 안에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의 희노애락들이 다 이제는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이 편차들은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분들한테는 조금 더 기쁨의 감정, 그러니까 그런 어떤 슬픔의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고 당혹스러움이 올라올 수도 있고 상황마다 다 다르지만은 이 명령형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이것을 계속해서 이 관계 안으로 끌고 가면은 즐거움이 나타납니다. 이 즐거워하면 무엇이냐면은 머무는 것이거든요. 팔라스.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머물러라. 그러니까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그냥 누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구약성서에서 안식이라고 표현했죠.
예, 안식일 날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신 거예요.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의지와 그 노력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게 될 때, 그리고 감정에 속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이게 신앙생활의 그냥 전부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즐거워. 에이르메로 볼 수 있나요? 에이르네. 그렇죠. 역시 전도사님은 정말 닉네임을 탁월하게 지으시네요. 앞을 내다보시는 닉네임. 예.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 세계에서 기뻐해라, 즐거워해라는 것은 부차적인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그 부사님 보면 이렇게 화평이나 LA는 거의 이 대부분의 단어가 그 존재론을 보면 예수님이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뭐 지혜도 예수님이고 예, 예. 의도 예수님이고. 예. 그러면 예. 지금 저런 기쁨이나 즐거움도 예. 그냥 그 예수님 자체로 가지고 가버리면 예. 그 기쁨을 주는 이제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예. 예. 그냥 그 기쁨이신 자체로 예. 예수님, 그렇죠. 즐거움인 자체로 예수님 예, 이렇게 되면 예. 거기서 더 자유가 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기 자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 이제 아까 있었던 우리의 균열을 이제 계속해서 상쇄해 나가는 그런 여정을 걷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가 바로 여기에 압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누리려면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실체가 우리 안에서 확연화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핍박의 두 양상인 내 안에서 나를 또 다른 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나를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 균열과 결별을 보여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추종이나 의지를 잘라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아까 뭐 문자도 정치 성향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탈정치적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사실 믿는 자에게는 사람들이 욕을 할지라도 일단은 내가 정치적으로나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옳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접목시키는 거는 잘라내고 봐야 돼요. 일단은. 예.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처한 환경에서 어떤 게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 선택하는 것 뿐이죠. 예.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랬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치적인 열혈당원의 편도 안 드셨고 보수주의자들의 편도 안 드셨고 누구의 편도 안 들고 계속 자기 길을 걸어갔어요. 예.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될 겁니다. 예. 그러면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너희의 상이 큼이다. 예. 근데 여기서 상이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아까 여집사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이 미소스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편하게 표현하면 이건 자격증이라는 뜻입니다. 상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권위 혹은 자격증이라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그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공인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자격증이라는 이 상은 많이 받고 적게 받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봐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 삼아 주신다는 하나의 표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의로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 예. 그래서 하늘 안에 있는 너희의 상이 많다. 그러면 여기서 많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이 폴리스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하나님 시간에서는 하늘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많고 적음의 의미가 없거든요. 다 하나예요,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도 하나고, 예, 공간도 하나고, 물질도 하나고. 근데 하늘에 있는 상이 제 스마트폰이 떨어지네. 하늘에 있는 이 상이 많다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봐 주시는 이 상은 딱 하나거든요. 하나님 시간에서. 근데 많다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시간 동안에 이 상을 누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많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시간 동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의무가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를 죄라고 표현을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말아라. 그 빚이라는 단어가 또 채무, 의무, 요 단어하고 또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많은 시간 동안. 예. 이게 큼이 많다는 거예요? 아 거기 큼으로 됐죠. 네. 아 예, 큼 많음. 아, 예. 아. 그러면 누려야 할 예. 너의 세월이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너의 세월이 많다? 그렇죠. 너의 많다. 근데 이제 많다가 그 하나님의 시간과의 대비로 쓰였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량적인 적음의 반대인 많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은 이제 계속 이 미래를 향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지속 시간을 갖고 있다. 그 얘기를 이렇게 많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의역 이렇게 돼갖고 예. 이거 보면 그 하늘에서도 큰 상을 상급론으로 이렇게 자꾸 가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걸 봐서 예. 여기서 이제 선한 일을 하고 예. 열심히 믿음 좋으면 예. 천국 가서 이제 근데 그게 조금 물론 이해는 되죠. 물론 그런 마음, 상급을 더 받고 싶은 마음. 근데 적게 받고 많고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거는 아마.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상은 어쩌면 영생 하나인데 예, 그렇죠. 이거 하나인데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그 천국 가서도 좀 더 예.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저는 하시는 많다를 지속하다라고 보는 게 지속성이 맞죠. 예, 예. 그 해석은 여기서 상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시간상을 지금 여기서 표명하고 있었고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은 우리 시간이니까 하나님 시간에는 지속이 무의미하지만 우리 시간에는 지속이 필요하죠. 예,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상은 여기서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간 동안에 그분의 의롭다 여기시는 이것을 누리고 가는 거죠. 예.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를 명령으로 주셨고 이거 현재형으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계속해서 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감정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그래서 제가 왜 예배의 강조성을 두었냐 이거는 조금 제가 좀 표현을 그런데 기존 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예배의 강조성하고 좀 달라요. 기존의 교회가 갖고 있는 예배의 강조성은 범죄 신론적이에요. 잠깐 제가 신학 표현해서 죄송한데 이게 뭐냐면요. 민감한 게 범신론하고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게 범죄 신론이라는 거는 어떤 공간이나 어떤 사물에 신이 임한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하라고 했을 때 이러한 사고방식이 묻어있는 건 뭐냐면은 집에서만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교회에 와서 그리고 교회에 와서 기도해라. 예, 다른 데 가지 말아라. 그리고 예, 그게 은근히 많아요. 이 범죄신론적인 게. 예, 그리고 성찬할 때에도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죠. 성찬할 때 목사님 없는데 무슨 성찬이냐. 그러니까 안수 받은 사람이 있었을 때 축도도 마찬가지로 축도를 평신도 가면 또 난리 나는 것처럼 그런 게 다 어떤 특정한 어떤 전통에 의해서 안수를 받거나 한 특정한 인물이 거기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신비주의적 집회, 오순절 은사 집회 같은 데 보시면은 여기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안 쓰러졌는데 영진 씨도 안 쓰러졌다고. 예, 막 안수 받으면. 그러니까 안수 행위도 사실은 이런 것들의 다 일환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런 안수를 해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건 참 좋은데 꼭 그렇게 손을 대가지고 안수가 되어서 치유가 되는 것은 사실은 이러한 사고방식의 일환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감정에 속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안에서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명령형은 하나님 안에서의 예배인데요. 이 예배는 근본적으로 그냥 권사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흩어져도 권사님이 일주일 동안 권사님 안에서 묵상하시면 그게 교회가 되고 그게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 속에서 때로는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사람들과 만나게 되거나 가족과 부딪힐 때 희노애락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어남은 이 범주 안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반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지 말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권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말씀의 뿌리 속에서 가고 있다. 예,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과 믿음은 그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가고 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으로 가고 있다. 이건 확실하고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건 그런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좀 분주하거나 예. 말씀이 접하지 못했을 때 예. 그냥 그 중간중간에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것도 예배가 돼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스도 그 생각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예. 그리고 삶 속에서도 느끼는 부분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예. 그 전에 뭐 그런 것들 주님 주셨던 은혜를 다시 상기한 거, 예. 상기하거나 예. 이제 그렇죠. 전에 있었던 말씀들을 예.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이렇게 예, 그렇죠. 그걸 계속 되새김질하고 느끼고. 근데 이렇게 말씀을 기성교회로 표현해서 죄송한데 이 범죄 신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예배의 권위가 떨어진다. 예, 그 말씀 많이 해요. 아니 그러면은 교회의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 예, 이거는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헌금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 11조 부분이라는 것도 꼭 자기 교회에서의 그 재정 집행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쓰이는 것은 사실은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 쓰면 그 사람들이 책임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누구 단체들이냐, 뭐 하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교회의 어떤 자기의 존재 역할이 희석화될 수가 있다. 교회 질서를 들어서 또 예.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런 부분은 이게 우상숭배가 되거든요. 잘못하면은. 예. 어디 특정한 장소에 가면 그리고 어느 동원한테 기도받아야 된다든지. 예. 어디 기도 용하더라. 뭐. 예, 용하다 뭐. 예언으로 임재하시는 네, 뭐 기도빨이 올라오는데 영빨. 그럼 기도빨이 있었어요. 영빨이라는 소리 진짜 듣기 싫어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서 우리도 코미디언은 신성으로 목사님이시잖아. 근데 그 순복음에서 이렇게 그러셨잖아요. 치유의 연사가 부담이 있어갖고 사람이 막 교만할 정도인데 누가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받아보세요 할 정도로 그렇게 은사가 안에서 있었는데 지금 와서 히브리 공부를 하시고요. 공부하고 전서 그거라고 언제 다 깨지신 거야.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목회한 일이 정말 소경인데 그냥 그렇게 자각을 가져주시면 참 감사한 일이고. 저는 그 감사한데 그래서 예. 저는 예. 되게 신경질 나는데 목사 이제 와서 어떡하네. 그냥 정말 힘질 나만 그 지금이라도 그런 고백을 한다기 하지 않느냐 우리가 죽기 전에라도 정말 그런 고백을 그거 말하면 또 쉽다. 치유나 전하는 게 더 가장 그렇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게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면서 네. 사실은 좀 줬어요 이거 생명사전. 우와. 너무 좋아하시는 거. 근데 그런 게 진짜 관심 있으면 지금 알았어. 신유 사역하고 치유 사역하고 막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복음학교 가서 완전히 깨져가고 말씀만 돌아가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막 축사 사역했던 그런 분들이 이거 아니었구나. 맞아. 근데 지금 교회인데 다 돌아갔대. 이렇게 이런 설명하니까 기쁘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를 얻으러오는 분들은 허적을 봐야 되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아까도 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가 희노애락의 부딪힘이 계속 일어나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힘들어하세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뭐 가시적으로 좀 확 보여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막 기뻐하라고 얘기했으면 정말 나한테 기쁨을 주세요. 근데 이제 그 기쁨이 사실은 그 기쁨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약간 좀 힘들어 하시기는 건 있어요. 근데 힘들어 하셔도 그거를 우리가 말을 하고 나누고 또 저희는 공동체니까 또 감정적으로 힘들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또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총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죠. 예. 제가 이제 막 그랬던 부분도 그 진리가 자유케 하는데 막 보면 내가 바랬던 평화는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평안이었어요. 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러니까 그게 보면 세상 사람은 똑같은 거잖아요. 기준이. 그렇죠. 근데 저렇게 우리 힘든 상황에서도 그냥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게 참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도 그래서 좀 말씀에 계속 창념하고 계속 어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시간에서만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확산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말씀의 본의를 계속 좀 집요하게 좀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아마 한글 번역도 이렇게 된 걸로 아는데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를 그렇게 돼요. 네. 너희의 전에 있는 선지자들을 핍박하였다. 근데 이것도 잘 이제 보실 게 있는데요. 프로페타스인데 이게 선지자라고 번역되고 있는데요. 너희의 앞서 있는 선지자. 근데 이거를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요 프로라는 거는 앞서 있다인데 이 앞서 있다라는 게 이게 대부분 해석할 때에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프로페타스라는 거는 선지자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예언, 말씀의 전달. 그러니까 어떤 존재에 대한 표현만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말씀이 움직인다, 말씀이 전달된다, 말씀한다. 그런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했잖아요, 지금.
근데 핍박의 지금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선지자라고 지금 얘기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선지자를 여기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보다 앞서 있는 선지자들을 핍박했다. 그러면 여기서 앞서 있다라는 시간상은 구약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있고 이 프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설명을 묘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보다 앞서 있는 앞서 있다라는 표현이 우리 시간 속에서 앞서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표현으로 앞서 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보다 앞서 있는 선지자들 이게 뭐냐면은 아까 핍박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적인 핍박이 강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내 안에서 균열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이 균열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삶 속에서 외적으로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그냥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냥 나로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근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안에서 균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에서 일어나는 핍박은 이 하나님 시간에서 일어나는 균열의 어떤 결과물들이지 이거를 핍박으로 여기게 되면은 다시 하나님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말씀들에 대한 핍박과는 무관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지자가 구약에 있는 선지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보다 앞서 있는 하나님 시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우리의 말씀의 들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이 프로페테스라든지요. 그 다음에 뭐 앙겔로스 이거는 천사라고 많이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다 천상적인 존재들을 얘기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의 개념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신약은 특별히 그래요. 앞서 있는을 예. 그냥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간 믿음의 선진? 믿음의 선진,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다가가 있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 대한 걸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셨냐면은 그때 내가 오기 이전에도 그들 선지자들은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계시를 풀었잖아요. 그거는 자기 시간에서 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시간에서 푼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때의 제자들이 들고 오늘의 우리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와서 당신의 말씀이 들려주시는 것 그리고 핍박은 이런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핍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요거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네요. 예. 전쟁하시는 하나님. 예. 전쟁하시는 하나님. 아, 그렇죠. 나와 전쟁하시는 예, 하나님. 예,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나의 이전에 아니면 나에게 앞서서 혹은 이제 믿음의 선진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오늘 소금 해야 되는데 9시네요 지금. 소금 강제 소금 꼭 해야 돼요. 소금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20분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예. 권사님 괜찮아요? 예. 빛은 못해도 소금은.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약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렇게 돼 있죠. 세상의 소금으로 여기 나왔죠. 세상이라고 돼 있네요. 아, 근데 이거는 세상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신 건 아니고 세상은 비칠 때 코스모스를 썼고요. 13절에서는 땅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의 소금이다.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땅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 이 소금이 하고 있는 역할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그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게 이제 구약 인용을 했는데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는 거야. 예. 화해. 그 화해의 어떤 재료로서 소금이 당시에는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화해하는 재료, 화목해 하는 재료. 그래서 구약 제사에서도 이제 소제가 드려질 때에는 소금이 또 재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땅의 소금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주 명백해져요. 이게 뭐냐면은 땅이라고 했을 때에는 땅은 바로 우리의 토양을 얘기한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땅을 상속받는다라는 그때 그 팔복의 개념에서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이 소금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땅은 지금 우리 자신의 존재 터전을 얘기하거든요. 내 자신. 근데 여기서 소금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 위에 소금이 있게 되고 소금이 제 기능을 다하게 되면은 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화해가 된다고 얘기했을 때는 그 전제가 뭐냐 하면은 화해가 안 됐다는 게 전제가 돼 있잖아요. 화해가 돼 있다면 화목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땅이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기회인데 이 생명의 기회가 어떤 기회냐 하면은 내 자신의 땅이 하나님과 달랐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화해의 과정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전부다. 예. 그래서 이게 땅이 바로 화해의 의무를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시면은 그 창세기 1장 28절에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은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예. 근데 이 생육, 번성, 충만이 사실은 히브리어로 같은 의미를 담고 있고 이거는 다 하나가 되라는 명령과 귀속이 됩니다. 근데 땅에 충만하라고 했을 때 창세기는 더더욱 땅을 우리의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죠.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이거 땅을 정복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땅의 터전을 하나님의 생명의 것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고요. 그런 땅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진단은 너무나 정확하면서 뼈아픈 게 맛을 잃었다. 근데 이게 이 모란데가 동사로 모란데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거는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무엇이 아닌 것처럼 돼버린 상태. 좀 복잡하죠. 이걸 다시 번역을 해보면은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은 의역이고요, 사실은. 이걸 다시 번역을 하면은 소금이 아닌 것처럼 돼버린 거. 그러면은 무엇 안에서 다시 소금 되도록 만들겠느냐? 할리스테타인 이제 소금 되도록 만들 수 있겠느냐? 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가치해졌다. 예, 그렇죠. 무엇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할 수 있는 게요. 사실 소금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땅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안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과 사랑의 전제가 있어요. 근데 죽어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소금이 아닌 것처럼 됐다고 했을 때 소금은 원래는 존재하는 거예요. 화목해 할 수 있는 건 존재하는데 중요한 거는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간이 아까 핍박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추구하고 그걸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소금이 아닌 것처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억울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례로 부모님과 자식과의 사랑을 주셔서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한테 감정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 아닌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은 아무 의미도 없게 되는데 그냥 의미가 없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뒷구절에 보시면은 이게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밖에 던져져서 사람들한테 짓밟힌다. 그러니까 자기만 만약에 그냥 소금이 아닌 것처럼 있으면은 그냥 자기만 괴롭다가 죽으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밖으로 던져진다. 이게 이제 N이 아니라 엑소. 예, 안이 아니라 바깥. 이 그룹 이름도 엑소 이거 맞아요. 그렇죠. 예. 카이도 있잖아요, 멤버즈. 예, 그 카이드는 해라. 예, 반갑더라고. 예, 그리고라는 뜻이더라고요. 예, 반갑더라고요. 크리스찬. 예, 카이 잘생긴. 예, 카이 잘생겼죠, 그렇죠, 맞아요. 예, N하고 엑소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땅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 이 의미 있는 생명의 소금이 되려면은 우리 안으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말씀으로 천착해야 돼요. 그게 바로 N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닐 경우 밖으로 버려지고 그냥 밖으로 버려지면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카타파곤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짓밟힌다라는 의미도 있고 잡아먹힌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야수나 동물 세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또. 예. 그러니까 여기는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 같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소금이 아닌 것이 된 존재가 사람들한테 밝혀진다고 했을 때 피해자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기도 죽여요. 똑같이 사람들이 돼서. 예. 그러니까 밖에 나와 있는 존재들한테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은 잡아먹히거나 잡아먹거나. 예. 그게 적합하진 않은데 예. 이해를 돕기 예, 위해서 예, 예. 쓰기 싫지만 예. 써보는 단어는 예. 개독교라는 말이 하나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잡히거나 잡아먹히거나 뭐 지금 그러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소금이 아닌 것처럼 되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반대로 구상을 해보면은 이 소금의 본질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로 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의도가 이 말씀의 표층이 아니라 심층을 보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을 때 비록 눈에 보이는 변화가 바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거는 보이지 않는 변화거든요. 우리 안에서 영이 살아난다는 거는 이게 육이 갖고 있는 이 현상적인 걸로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입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문제거든요. 누리는 문제. 예.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더라도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될 때 지금 소금이 아닌 것처럼 꾸며져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밝혀지고 있는 이 상태, 이 밖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보이는 상태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밖에 있으면 항상 이게 반복돼요. 사람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내가 밟거나 밟히거나. 그러니까 예. 조금 이렇게 쉽게 저거 하면요. 예. 그 지금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예. 지금 이 코스모스에서 예. 나가서 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는 그렇죠. 지금 교회들이 얘기하는 그렇죠. 것도 예. 그렇고. 근데 사실은 이게 땅이고 예. 내 안에 예. 내 안에 그 그렇죠. 골방, 그렇죠. 골방을 예, 얘기하는 예. 그걸 화목하는 거죠. 예. 여기서 예. 소금의 역할을 해서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합리적인 게 이렇게 내 안에서 화목한 게 이루어지고, 만약에 집사님하고 저하고 딱 셋이 화목해 되잖아요. 안에서. 그럼 서로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게 돼. 그럼 그게 실제로 말하는 평화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예. 수직으로서 이게 되면 예. 이 수평은 수평은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네, 사실. 따라 그냥 저절로 내가 애쓰는 게 아니고 예. 그냥 예. 그래서 세상에 소금으로 예. 나갈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성교수는 뭐 수직이 뭐 완성 그건 수직을 안 한 뼈대도 세우지 않았고 이 세상의 소금은 그 잘못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예. 우리가 그 맛을 예. 내야 된다. 부패한 것. 예, 예. 그러니까 말을 부패한 우리가 거를 이 밖에서 소금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일단 다른 외부적으로 바퍼를 한다든지 그것도 필요하죠 당연히. 예,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다든지. 예, 예, 좋아하셔도 되고요. 예,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이 소금이라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실천하는 겁니다. 이 중간에 이 골방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소금이 아닌 것처럼 지금 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냥 경쟁사회 말을 하는데 실제로도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내가 잡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사람. 지금 말하면 레드오션이잖아, 완전. 기업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그러니까 바로 예. 저기 기억에 세상에서의 소금이 예. 저게 선행이 돼서 계속 저게 정답으로 가면요. 그렇죠. 예. 사람한테는 좋아 보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은 예. 그 관계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한테는 만족을 줄 수가 있는데요.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것이 표피적으로 해소됐을 때 소금이 뭘 낳았냐면은 이거 잘 아시겠지만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왔어요. 예, 마르크스가 이 구절을 되게 좋아했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이 땅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민회의가 소금의 역할을 하자. 그래서 재산 다 몰수를 해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한 게. 예,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소금의 역할. 근데 재앙이 왔죠.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밖의 역사입니다, 사실. 안의 역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밖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의로움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밝혀진다는 것은 되게 의미심장한 부분이라서, 예, 우리가 이거를 항상 이걸 좀 묵상을 좀 깊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엄청 심각한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안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건 불교의 말하는 안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골방을 보고 그 골방을 가져가면서 하고자 하는, 기뻐하고 즐기는, 누리는 상태를 계속 가져가는 게 소금으로의 상태죠. 소금주죠.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예.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에 보면 예.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에 대해서 나오고 예. 32절까지 보면 예. 저도 봐요. 마가복음 4장이죠. 예. 4장 31절 마가복음 예.
보면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이 뻗어 공중의 새들이 예. 그 그늘에 깃들을 수 있게 된다. 예, 공중의 새들이. 예. 요거만 조금 부가 설명을 해주시면 아우. 얼마. 예, 이거가 씨가 작다라고 표현했을 때 씨가 없다라는 표현하고도 같거든요. 올리고스라는 단어라서. 그러니까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고 있었던 그 생명의 씨가 심겨질 때 성장을 해서 나물보다 커지면서 큰 가지를 낸다고 했을 때 커진다 큰 가지가 이게 덮는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덮는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의 그 부분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우리를 이제 압도하게 됐다라는 그 표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로 인한 건 덮어지고 예, 하나님의 이 가지가 덮어졌다. 번성한다. 예, 번성.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라고 했을 때 이 새의 비유를 뭘로 표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하늘을 움직이는 소통 상태라는 걸 많이 사용하셨거든요. 시편에서도 그 새라는 것을 이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고 있는 그런 어떤 소통 상태를 표현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는 게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그 가지가 우리를 덮는 거죠. 그러니까 그 씨가 제일 작은 것이다. 작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그게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라. 예, 예. 공중의 새들은 그런 비유들을 되게 많이 사용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오늘 소금을 기필코 예, 하고 말았어. 그 다음에 그래도 시간이 10분 남았으니까 기왕 한번 세상까지 가는 게 아니 이게 되게 쌍둥이라 또 하나 빠지면 또 섭섭해하니까. 네. 세상의 빛이다. 이것도 이제 일단 배제해야 될 가치관은 아까 땅의 소금하고 비슷한 거겠죠. 이 세상에서 어떤 빛된 존재가 돼야 된다. 근데 이거는 이 세상도 이제 이 땅이라는 것과 압축성을 갖습니다. 근데 땅이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조금 더 그 본성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요. 예, 세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디테일한 강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이라는 것은 시스템이라는 건데 이 땅은 뭐냐면은 자기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동안 말씀을 심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어떤 본성적이고 총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세상은 뭐냐면은 이렇게 내가 살아가잖아요. 아까 땅도 그렇고 세상도. 근데 세상이라고 했을 때는 요거는 나와 너, 공동체,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땅이라는 거는 온전히 어떤 나의 성질적 상태에 집중을 한다면은 세상이라는 거는 자신이 이거는 세상은 사실은 하나의 단어만이 아니라 자신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이제 단체, 공동체, 국가. 예,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터전. 예. 그러니까 권사님이 갖고 있는 권사님이 그러니까 권사님 비교해서 죄송한데요. 예. 땅이라고 비교했을 때는 오롯이 권사님 자신의 생을 두고 얘기하는 거고, 세상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린치넷의 사장님으로서의 권사님, 교회에서의 권사님의 역할, 그런 것들을 이제 포괄하고 비유 있는 거죠. 좋다. 예. 확 이해됐어요. 예. 영진 씨도 이제 대학생일 때 영진 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 빛의 역할이 여기서 지금 알고 있었던 이 연결고리들이 있잖아요. 이 연결고리들을 빛은 어떻게 하냐면 재구성해요. 헐었다가 다시 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 땅은, 소금은 본성적으로 이렇게 이 헐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해체 지점에서 유효한 거고요. 그러니까 땅에 소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균열이 들어오고, 균열이 들어왔을 때 내 것이 죽고 그리스도의 것이 들어와요. 그게 상태고, 세상의 빛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터전에서 그리스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은 이제 내가 너한테 비춰지는 나로서 살아가게 되는 관계 속에서의 빛의 역할을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세상, 땅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빛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하나님과 다른 너들이 있잖아요. 그 너들이 보고 있는 가치관이나 관점에 부합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들은 의미가 없어요. 냉정히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너가 있잖아요. 그들이 보고 있는 가치관 중에 옳음이 있잖아요. 이 옳음은 그냥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그냥 연대할 수 있다는 측면이지. 그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는 저 너한테 하나님을 모르는 너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는 세상의 빛이니까 저들에게 옳은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야지. 그리스도의 모범이 되어야지. 그건 우리 내려놓고 봐야 돼. 예. 왜냐하면 그건 또 하나의 함정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지금 이 연결고리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체가 된 상태에서 너를 보는 다시 돌아오는 관점이거든요. 내 안에 골방을 발견한 상태에서 다시 만나는 상태. 예. 그러니까 이거는 또 육안으로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치관에 죄송한데 놀아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되게 미묘합니다. 예, 미묘합니다. 대부분이 저기로 가잖아요. 예, 이게 미묘해요. 밖에 있는 그 세상의 빛으로서 강조를 하는 게 저런 그 옳은 행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계속 강조하는 그래서 뭐 여기 한글 번역도 안 좋은 게 뭐 너희 옳은 행실 뭐 그런 단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아가도스고 칼로스란 뜻이거든요. 근데 칼로스도 제가 생명사에 적어놨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윤리도덕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펼쳐주는 게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너가 말하는 그런 또 보평 양심에서 말하고 있는 옳은 게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거를 행해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이라는 본질이 떨어지고 다시 하나님을 모르는 너들이 말하고 있는 옳은 것으로 예수님의 가치를 다시 갖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진주를 돼지우리에 던지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돼지라고 표현했냐면 아까 사람들이 짓밟힌다고 하잖아요. 그게 짓밟힌다는 게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돼지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상징은 카테파곤, 먹는 거, 개걸스럽게 먹는 거.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막 잡아먹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요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그 설명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 한글 번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거 산 위에 놓여있는 도시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 그 또 동네, 그 동네라고 했네요, 그것도. 예. 동네라고. 동네라기보다는 이게 폴리스거든요. 도시라고 보고 있고, 왜 여기 제가 도시라는 걸 접목이 됐냐면은 이 코스모스라는 세상이라는 거하고 요거하고 유사합니다. 세상이라는 코스모스고 도시. 그러니까 이게 도시가 아까 빵하고 좀 다르게 여기 네트워크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의미심장한 게요. 위에, 그러니까 산의 정점에, 산 속에 있는 도시. 그러면은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사실 거기 없어요. 아니면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의 지역 자체가 산이니까. 예, 그러니까 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산 위에 도시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거는 사실은 모순이죠. 근데 왜 산 위라고 표현했느냐? 바로 산상순이죠, 이게. 예, 그러니까 산이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가 처음 시간에 산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산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골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도시는 어떤 도시냐? 산 위에 그리스도의 골방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코스모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감춰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숨겨지는 게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게 외부 사람들한테 숨겨지지 않고 드러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산으로 들어가잖아요. 산에서 이 도시가 규명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비춰질 수밖에 없는 바로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숨겨질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는 공동체로 보면서 네트워크죠. 예, 그렇죠. 도시, 네트워크, 공동체, 세상과 같이 연동이 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살아가야 될 세상이 바로 여기죠. 예, 산 위에 이제 놓여지게 되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예민한 게 아까도 그 가지에 대한 비유도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게 이제 이 카테고리와 또 구별이 좀 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외피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발견된 도시와 삶을 살아간다. 그때 듣게 될 때 또 하나 생각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시를 살아가니까 도시 생활은 무슨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뭐 촌을 무시하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예,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방식은 또 달라야 된다. 또 외형적으로 가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를 살아간다는 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본질의 생명력을 갖고 있는 상태 속에서 계속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추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변화가 와요. 예.
그래서 이거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가 예. 폴리스는 말씀 안에 거하는 폴리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산이라고 했을 때 이 골방은 사실은 내 안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이 외부적인 말하고 있는 너들한테 전도라는 그런 표현을 꼭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안에 도시가 변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나의 밖에 있는 이웃들이 하나님과 함께 연동하기 시작하는 지점이 생겨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말을 하지 말자는 표현이 아니라 전도라는 것의 본질을 이해한 상태에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설명하게 될 때 이 도시의 외부에서 지금 밖에 던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그 카테고리에 묶여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안으로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 폴리스 저기 또 보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분들 오늘 또 가족 얘기가 가족분들이 뭐 힘들게 하실 수도 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우리가 힘들어하거나 너무 그러니까 감정선이 이 내부에 있는 골방을 완전히 덮어버리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막을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거는 침례받을 수 없다라는 확신과 말씀의 예배를 계속해서 가져가게 될 때에는 어느 순간 집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가족들도 같은 변화를 받는 거는 저는 있다고 봐요. 저도 그랬었고 왜냐하면 저희 가족 잔치는 워낙 종교다원주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뭐 여호와의적인도 있었고 뭐 하여튼 뭐 근데 넘쳐났습니다. 목사님 그 로마서랑 이 마태복음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내 개인의 영성에 대해서 전 존재를 걸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걸 개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 개인이 우주더라. 그냥 영진 씨한테 있는 하나님은 영진 씨만 보는 거예요. 저를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 영성이 아니라 개별 영성. 그건 중요해요. 이게 개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긴다는 그게 끊임없이 한 영혼한테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신동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보시는 거야. 한국은 마침에 그 자식 하나를 얻어달라. 그 자식 하나를 주는 게 단수되는 거지. 맛을 좋은 맛을 기정하고 딱 한 달 그 자식가 옛날에는 풀어야 되는 거지 여자 나무가. 그런데도 동작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걸 안 심고 겨자씨 하나를 딱 심는 거야. 단수 하나로. 우리 그 얘기를 얘기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막 무시는 거야. 그 얘기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1대1의 하나님을 우리 한 1대1의 그 관계에서 그 사랑의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그 애틋함이 너무 있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그게 가장 절정인 게 그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게 질투라는 게 히브리어를 풀어보면은 그냥 하나만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만 관계한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계명했는데 다른 신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게 폴리스의 함정이에요. 많음의 함정.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동안에는 계속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방식들을 조금은 단순화할 필요는 있는 게 너무 복잡해지거나 돈 문제라든지 사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해지면은 생명에 대한 집중력을 많이 잃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삶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그런 것도 조금씩은 그러니까 좀 추진은 열심히 하되 그런 것들이 너무 나의 삶에 그리고 말씀을 보고자 하는 내 골방을 침해하는 선까지 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는 개인의 지혜와 진짜 그건 필요합니다. 이게 없이 다른 게 분주해버리면 바로 오더라고요. 바로 강간. 더 세게 오고 시간도 침해가 되고 가치관도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계속해서 집중력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손해도 아니에요. 제가 그건 알겠는데 이제 여기에만 이렇게 있으면요 외부적으로 볼 때는 좀 뭐 하는 거야? 그렇죠. 좀 미쳤나 보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전사처럼 싸워가지고 그 얘기가 뭐예요? 밖에 나가서 돈 벌어와가지고 죄송한 표현인데 헌금하라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아니 말씀도 하나 주지도 않았는데 밖에 나가서 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아유, 자 그건 아니 전도가 전도해오라고 얼마나 우리를 강압하게 교회에서 이신당 뭐 태신자 알아보고 강압적으로 전도해오는 뭐지? 전도가 그렇게 그러면서 나는 너로 넘어가게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태도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겠습니다. 그냥 15절만 보시고 다음 주에 16절부터 보시면 좋은데
이거 제가 이거 찢어져서 여기 한글 번역이 안 보이는데. 이거 뜯어 먹었어요? 그 맛있어. 세웠어요? 이걸 계속 보다 먹었어. 씹어 먹었어. 15절이 어떻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미안이. 예. 말이라는 게 이게 그 말이 아니야. 뭐 이런 어떤 무슨 등경이다, 뭐 그다음에 뭐 촛대다 이렇게 번역되거든요. 근데 이 말이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라요. 이게 되게 묘한 단어입니다. 모디온인데 이게 측량단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단어에서는 이게 되게 무슨 의인법도 아니고 뜬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한글 번역 보시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게 촛대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촛대 아래 두는 게 아니라 위에다 둬서 다 비치게 한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은 측량단이라는 뜻이 갑자기 사용됐어요. 예. 그러니까 말이라고 번역된 거는 왜 말이라고 번역? 그 아마 옛날 그 언어 때문에 그런가? 그 한 말, 두 말 뭐 그런 표현 때문에 아마 그렇게 번역된 거예요. 우리나라 꽤 어려운 한문이 있어가지고. 예.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게 뒤주 아래다 놨다. 그러니까 말이 막 옛날 이렇게 뭐 쌀을 풀 때 뭐 이렇게 모양새가 생겨서. 그러니까 그렇게 다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되게 상징적인 표현이 사용된 거죠. 단위 아래 두지 않는다. 예. 그럼 단위에 둔다는 게 어떤 분이냐? 이게 기준이죠. 그러니까 빛이 갖고 있었을 때 우리가 빛이 세상을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강조한 것은 기준의 파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준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다른 나로 하나님의 발견된 내가 아니라 다른 나로 살아가고 있을 때 갖게 되는 상태. 나를 못 봐요. 뭐냐 하면은 기준은 항상 너가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뭐 권사님한테 규정된 나, 그 다음에 영진 씨한테 비춰진 나, 어느 회사에서는 어떤 부장님한테 비춰진 나. 나라는 존재가 사실은 없어요. 예. 그 불교에서는 참나를 봐야 된다고 하지만 자기 수행으로 하니까 결국 그것도 또 다른 너를 나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허상을 보는 거죠, 사실. 진짜 나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참 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기준에 예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나만 본다는 게 이기주의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들어온 나를 보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누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상대가 보는 나를 규정을 하고 가기 때문에 자꾸 예. 사람에게 뭘 맞추고 그렇죠. 보이고 그 계명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는 같은 계명도 거죠.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면 일단 세상이라는 너를 두고 내가 그러면 저 너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인정과 예, 평판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금도 그렇고 빛도 그렇고. 만들어진 나 때문에 예. 하나님 만든 나. 예.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께서 예. 가지시는 나하고는 예. 상관없이 예. 상관없이 그거를 그러니까 가져가는 그게 보면 거짓 나로 살고 있는 예. 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 기준 아래서 빛을 두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그거는 말씀하신 게 예,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빛을 말 안에 그러니까 기준 아래 두지 않고 그 다음에 촛불 위에다 둔다. 이렇게 촛대 위에다 둔다. 그래서 모든 집안에 비추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오이키아라고 이제 단어가 사용되는데 집이 이제 오이키아가 아까 세상이 있고 땅이 있고 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집이라는 거는 하나의 과정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뭐냐면은 그냥 집 짓는다라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집을 지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이제 혈육 관계도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혈육 관계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라는 게 비록 지금 만약에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거나 가족이나 관계 중에 혈육 관계 속에서 이 우리가 내 안의 집이 지금 계속해서 과정으로 성장해 가잖아요. 그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세상, 땅, 집. 예. 근데 이것만 마지막 드리면 이게 힘들어요. 여기 아래 빛으로 살아가는 건 사실 쉽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 어린아이들 교육받는 모든 방식은 해라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정해주면 거기서부터 이제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은 이런 기준의 성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사실은 당신 어느 날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랐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는 단지 그거를 독려하고 나눌 뿐이죠. 그럼 결국 자기 안에 있는 게 이제 하나님이 규정하신 참 나가 자라게 된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건 쉬운 건 아니에요. 예.
교회에서 제자학교 해주고 구역장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사님 받고 권사님 받고 목사님 되고 이러면은 참 좋잖아요. 회사에서도 예, 딱 이렇게 목표가 생기면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의 이 기준 없는 삶이라는 것은 좀 모호하긴 하죠. 하지만 여기서 줄 수 있는 기쁨은 저는 비교할 가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뭐 딱 하나를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우리 신앙생활 딱 그거 하나. 그거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 평생을 해내고 막 등경 위는 이건 램프데스인데요. 이제 오해 되는 게 이것도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게 뒷면에니까 서가지 같은 그다음에 요게 람페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춤이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비출 수 있게 하는 거. 비출 수 있게 하는 거. 그러니까 등경이라고 했을 때 흔히 촛대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촛대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저는 그냥 심지라는 표현이 조금 어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불이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촛불이 있는데 불이 비춰지려면은 요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같이 촛농처럼 타오르면서. 그럼 그 불은 이 촛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그 촛대에 비춰지는, 그러니까 불이 비춰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촛불, 그 정도 역할이 이게 어울리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둔다. 등경 안에 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심지가 말씀이에요. 심지가 말씀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이 람판이 비추고 있는 상태가 말씀으로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심지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어떤 나라는 존재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산화한다라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빛이 비춰진 거고. 그럼 빛을 우리가 태우려면은 그 빛이 태워질 수 있는 하나의 그 재료, 매체.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은 질그릇 토기장이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촛대가 이게 되려면은 자기를 태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기준이 아니죠. 근데 이런 것을 용인하지 않고 자기 기준에 의해서, 그건 결국 내가 아니라 너에 의해서 기준됐다 그러면은 이 등경을 그대로 둔 채로 빛이 아닌 것 속에서 빛을 찾는 거니까 아까 소금이 아닌데 소금인 것처럼 행세하고 사람들한테 짓밟혀지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해요. 이게 보면은 타협이 없으세요.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이거 좋은 게 좋은 거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목할 수 있는 것들, 좀 어떻게 보면 외부 사람들이 그러면 너만 하다가 끝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집중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미덕과 유익은 오히려 외부적인 활동을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건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그냥 겉으로 표면적으로 빛과 소금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살면서 기쁨도 있겠지만 힘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교의 본질은 정말 사실 많이 안 갖고 있는 더 율법 아래 잡혔죠. 사실 이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된다는 표면적인 걸로만 있어.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이미 거기에 길들여져가지고 맞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익숙해진 것들. 저는 그 예수를 어렸을 때부터 믿고 했는데 그거를 40년 만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함께가 그냥 그때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오는지 몰라. 근데 그 전까지는 진짜 이 함께라고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 연합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그건 진짜 너무 사모해야 될 부분이에요. 함께하는. 아니면 그때 진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훅 들어오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어. 와서 맞고 나왔어. 그분이었어. 요거 마지막 한번 요거 그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요거 짧게 한번 해주시죠. 이거 이게 제일 궁금하죠. 다음 주에 자세히 한번. 다음 주. 이거 선물로 집을 어떻게 봐야 돼요? 놓쳤어 집을. 집 하나씩 해야 되고요. 요거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서라고 얘기되는데요. 그것이 앞이라고 표현되는 게 잘못된 번역이고요. N 플러스거든요. 이게 합성어입니다. 사람들 안으로 향하게 하라.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근데 빛을 사람들 안으로 향하도록 비추어라. 그렇게 해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라는 게 칼로스 에르가인데요.
이게 일이라는 뜻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의무거든요. 근데 이게 의무가 뭐냐면 우리 자신이 즐기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 그 일이 이 칼로스 에르가 선한 행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게 바로 즐기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사람들이 보고 변화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예.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사람들 안으로라고 했을 때 사람들도 역시 1차적, 2차적 의미에서는 내 안의 존재성들을 얘기하고 있고 2차적인 게 이제 외부적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표면적인 그 예. 기존의 설교는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예.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그 행실을 어. 보고 너 하나님을 내가 저 사람은 역시 다르다. 본이 되는 그렇게 해석이 돼 있잖아요. 근데 나 그게 너희 할아버지 엄청 바꿨다. 딱 흐름을 보시면, 예, 흐름을 보시면 지금 우리 내면에 집중하고 있는 그 의도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착한 행실을 외부 행실로 말할 수도 없고, 음. 그 다음에 번역성서 안에서도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것은 생각의 일치, 이런 것들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런 묵상이 필요한 게 독사스대가 하나님한테 영광 돌린다, 뭐 하나님한테 내가 보이고 있는 행실 통해서 그게 아니라 생각의 일치를 만들어간다는 뜻이니까 독사라는 거는 하나님 생각, 뜻 그걸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내가 뭘 해가지고 재물로 아니면 내 행실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를 일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지금 저희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생각과 일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지향하고 있잖아요. 이게 선한 행실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참 이거 예전에 이제 고민이 있었던 게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서 착한 행실이 외제적으로만 되면은 그러면 아까 세상이 원하는 그 가치관에 이제 좀 부합하려고 그래서 착한 행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거는 좀 곤란하더라고요. 행위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건 냉정히 말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없죠. 우리 행위로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의 일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흑치다는 걸 둘이 다르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과 맞아요. 저는 집을 어떻게 예. 같이 집은 과정에 대한 의미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 오이코스가 아까 예, 그 완성된 집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요거는 예, 건축 중이라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하더라고요. 건축 중. 예, 그러니까 건축하다 사실은 이 오이코라는 동사에서 유래가 돼서 건축하다, 짓는다. 예. 그러니까 그 헬라어는 명사 유래어가 있고 동사 유래어가 있거든요. 근데 동사 유래어 같은 경우에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오이코스 같은 단어는 동사 오이코에서 유래가 됐는데 오이코는 이제 짓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그 땅이라는 거는 인생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얘기했다면은 세상은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하나의 네트워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네트워크를 얘기하고 있고 이 오이코스는 이 중간 지점에서 땅을 살아가고 있고 세상을 앞으로 나아가게 될 존재가 지어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이제 지어나가야 되는 그 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또 어머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